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조금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14절부터 창세기 14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네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그러니까 9월 30일이죠.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바꾸시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해야 되는 시작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첫째는 나를 바꾸고, 두 번째 진짜 것을 찾아내는 시간표로, 그리고 나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세우는 시간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우물을 파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알게 하셨고, 오늘은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정확한 언약,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이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보증서죠. 어떤 겁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5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렇게 각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면계약으로 붙잡으시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낙심하셔도 안 되고 포기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문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데라가 노아의 10대 장손입니다. 근데 데라는 세계복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좀 안전하고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데라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었고 장손이었던 데라가 직업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다. 데라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러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해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데 이게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게 가문의 문제가 돼서 계속 그 다음 세대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아브라함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이 동침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굉장히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는요, 아내를 내세울 만큼 무능한 가장이고요. 더 넘어서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던 누구요? 사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오던 하갈이라는 여자,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갈등을 회피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안 지수가 이 가문 자체가 아이가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굉장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도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무능한 가장에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회피하고 도망가고 먼저 보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때 사라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분쟁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했던,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째 보면 무능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시고요.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민족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또 렘넌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연약하고 학업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성취도라 이런 모습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은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 보좌의 망대를 갖고 있는 우리는 빛의 여정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빛의 여정을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모세는 80세 때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희망이 없을 나이에 그는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있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쏟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비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가 빠진 그릇이라도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화 그릇이고, 조금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금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 굳세게 언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복음 알고 나니까 가장 강한 것이고요. 내가 그래도 이건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죠.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면서, 내가 롯을 데리고 온 근본적인 이유, 자신이 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그때부터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기도했겠죠. 먹고 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 족장시대 때 이 족속이 멸망되지 않고 안전하게 후대까지 잘 살 것인가를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즉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분명히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정표, 그러니까 몇 살 때는 우리 계획자만 그렇잖아요. 몇 살 때는 결혼을 하고 몇 살 때쯤은 집을 하고 몇 살쯤엔 직장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혼자서 하는 기도입니다.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특별히 새 가족인 랩런트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라. 제가 직장에 가서도 제가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떤 스스로에게 빠져서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탁 놓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그냥 180도 싹 뒤집어지는 영적 상태를 만날 때,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화장실에라도 빨리 쫓아가서 거울 보고 말해라.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말하는 내 부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줬던 저도 제 자신도 저도 제 말도 저는 어떨 때 믿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아라는 거울은 깨어졌기 때문에 너를 미러링하고 너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너를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굳게 붙잡아라.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하셨냐,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누리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누리는 기도,
집에서 가정예배 다 모여야만 가정예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해도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가정에서 단을 쌓는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힘 있는 장수로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는, 그러면 남자만 그때는 계수했으니까 약 10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롯은 땅으로 갔고요.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산지를 향해서 갔는데요. 그리고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내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과 사람을 구해오는, 흑암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기도는 제일 먼저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배 때 반드시 답을 찾아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셔서 여러분하고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계약이 되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강단이기 때문에 천군이 움직이는 거 믿으신대요. 그런데 본문이 나와 계약이 되어질 때 누가 오겠습니까?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이룹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되어질 때 천사가 움직여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말씀은 대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 살리는 기도뿐 아니라 말씀도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매주 52주 동안 강단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의 말씀을 한 구절만 붙잡아도 52개입니다. 10년 하시면 529절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을 찾아라. 그리고 종일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확정해라. 한 줄 기도문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4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단어, 한 줄 짧은 기도가 돼야만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5 키우고 집을 이렇게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려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하고 저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괜찮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아침에는 밥 해야 되고 또 저녁엔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지기 바쁘고, 그래서 한 줄 기도문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질화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꼭 시킵니다. 한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면계약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꼭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한 줄로 기도를 확정해라. 그래야만 뛰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꺼내서 예배 기도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셔서 제가 오늘 그래야만 보좌의 능력을 24시간 잊어먹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24시간입니다. 우리는요. 호흡이 5분만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능력, 25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300%인데요. 자, 그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지극히 뭐라고 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종에게,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빛의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세계와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예배기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대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수양이 이삭에겐 각인되어 버리죠. 그 순간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과 기도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나시면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오고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30년 믿은 거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도 30년의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자꾸 뭐예요? 언제 올까? 내가 염려해서 시간을 자꾸 길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리고 또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대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부림치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축복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발견되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지는, 정말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세계 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이삭이 100배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셈의 근원, 그 시대에는 셈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정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이고요. 그 셈의 근원을 만날 뿐 아니라 르호봇 경제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은요,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서 자꾸만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도 넓히셔야만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 강대국이 다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로마도 멸망했지만 이 작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300%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요. 300%. 요셉을 통해서 보면 300%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왜요? 노예는 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근데 이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꼭 필요한 일을,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예, 지금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노예. 그래서 누가 주목하여 봅니까? 네, 보디발이 저 녀석은 노예 같은데,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노예네 라고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열리죠. 어떤 미래입니까? 노예인데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벌써 애굽 복음화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건이 생기는데요, 사건이 생겨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갔나 보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감옥 갔는데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모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총리로서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복음화를 준비시키는 시간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간수장이 주목하여 보는, 미래가 열려지는 300%, 나 현장에서 꼭 지금 꼭 필요한 것 할 줄 아는 것이 300%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300%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결국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후대가요,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여기 깜깜한데 불 켜면 환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흑암이 결박되고 쫓겨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 기도에 승리해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결국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3경제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가 후대까지 전달되고 요셉을 통해서는 결국엔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 모든 저희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말씀 성취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흑암과 저주와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나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체질이 되어버린 운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영혼을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위에 천사들을 미리 파송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되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